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3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3일 저녁 맞이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남아있는 한 주간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 수요일 저녁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생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에도 부족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입술의 연약함과 마음의 죄악으로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더러움과 우리의 마음의 죄악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대면으로 회복하여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허락하여 주신 이 복된 예배들을 매 주마다 시마다 때마다 감사하게 여기며 감격하며 기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코로나 시국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두려움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의 예배의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군산 동강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훈련 사역들을 다시 한번 시작해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봄학기 훈련 사역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인들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과 예배를 위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역과 주님의 목양 사역의 성도들의 삶을 돌보는 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또한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는 가족들의 삶의 여건을 돌보아 주셔서 주님의 목회 사역에 협력하며 힘이 되며 도움이 되며 보탬이 되는 온 가족들의 삶의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며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나라의 코로나의 현황을 살펴주시옵고 특별히 이 군산시 청소년들과 학생들 가운데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위세를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뛰며 찬양하며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 속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역들을, 모든 교회 사역의 환경들을 회복해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페이지 27면에 있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도 많이 아실 만한 유명한 실험 중에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4살에서 6살 사이의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시멜로라는 간식을 가지고 했던 실험인데요. 탁자 앞에 아이를 앉혀놓고 접시 위에 마시멜로를 하나를 놓아주고 그 테스트를 진행하는 실험 요원이 나가면서 잠시 후에 돌아올 테니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내가 돌아와서 2개로 돌려주겠다, 먹지 말고 기다려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약속을 하고 다짐을 받고 대답을 받고 자리를 떠서 그 아이가 계획된 시간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관찰을 했던 실험입니다. 이 아이가 이것을 참아낼 수 있는가, 보통 말하는 자기 통제력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잘 참아낸 아이들은 자기 통제력이 좋아서 놀고 싶은 것을 참고 공부를 한다든지, 혹은 지금 해야 할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예상하시다시피, 그리고 아마 들어서 아시다시피 이것을 견뎌내고 끝까지 참아서 2배의 마시멜로 간식을 얻어낸 친구들이 자기 통제력이 높았기 때문에 이후에 학업 성취도가 높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실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실험은 오늘날 요즘에 와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책으로 소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럴 수 있지, 자기 통제력이 높은 아이들이 당연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지, 이 실험은 참 신기하고 재밌다, 그리고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실험을 다시 한번 뜯어보고 생각해보니 좀 문제가 있는 실험이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실험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는 신선하다, 재미있다,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실험은 실험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실험에서 아이에게 약속을 받아냈던 그 실험 요원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간식을 하나 더 주겠다, 잘 기다리면 간식을 하나 더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대답을 받고 나간 이 실험 요원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처음 보는 사람,
연구원,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어서는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른보다 훨씬 더 자제력과 자기 통제력이 원래 적은 아이들이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려면 나에게 약속을 해주고 돌아와서 2개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나가는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평소에 나와의 관계에서, 어린아이 입장에서요, 나와의 관계에서 약속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잘 지켜주었던 사람,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약속을 해 주었다면 그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당연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해주고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없었다면 안 그래도 어른보다 자기 통제력이 낮은 아이들이 그것을 약속을 믿고 지킬 수 있었겠는가 회의가 든다는 것이죠. 평소에 약속을 잘 지키는 경험을 해온 관계에서는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믿고 기다릴 수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그 약속을 해주고 나가는 사람이 뭐 엄마나 아빠나 유치원 선생님이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해주는 사람이 평소에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눈앞에 있는 간식을 먹어버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말을 믿고 누군가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말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과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신뢰 관계를 믿는다는 것이죠. 사기꾼들도 1000마디부터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을 만큼 수익을 준다든지 믿을 수 있을 만한 경험을 쌓게 하고 신뢰 관계를 쌓은 후에 사기를 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약속을 믿고 말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 더 나아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이미 경험을 통해 쌓여온 신뢰 관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별명을, 호칭을 붙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 증거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주제로 해서 수많은 그림들과 조각상들이 제작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모든 세대의 모든 신앙인들, 모든 성도들에게 큰 영감과 감동과 도전을 주는 본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은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2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부르심에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는 분명히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시험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것이었죠.
모든 자식은 다 사랑하는 자식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식, 근데 그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백세에 얻어서 기적처럼 얻게 된 독자, 하나밖에 없는 후계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 뭐 둘도 없고 셋도 없고 둘 셋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그 아들, 그 자식, 그 아이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조차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사랑하는 독자라는 것을 알면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당연히 시험해 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시험이었습니다. 테스트인 것이죠. 이 충격적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이어지는 행동을 통해서 이 시험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바로 다음 날 일어나 준비하고 이삭을 데리고 출발하였습니다. 지체했다든지 괴로워하고 있었다든지 시간을 끌면서 하나님이 혹시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기다려봤다든지 하지 않고 일찍이 일어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길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쓸 양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그냥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 가지 의미에서 크게 가슴이 아픈 장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공감이 되는 내용인데요, 번제로 드려질 자기의 운명, 자기의 처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천진난만하게. 아버지, 우리 가고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 제물은 어디 있나요? 천진난만하게 묻는 아이의 안타까운 모습, 그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애끓는 심정, 이 장면은 우리가 쉽게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슴이 아픈 첫 번째 의미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둘째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면, 이 이삭이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라는 제사에 있어서 익숙하다, 번제라는 제사에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삭이 번제에 어린 양이 제물로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서 번제가 무엇인지,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나의 후계자로서 이삭을 참여시켜서 동참하게 함으로써 번제가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배우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아이, 이 아이 이삭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로 길러내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가질 수 없었던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이니 네가 어디서 왔는지,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는 마음을 얼마나 간절하게 가르쳤겠냐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삭을 가르쳤을 것인데, 그 아이가 더 할 수 없는, 이제는 더 뒤도 없는
최후의 수단인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쳤을 것인데, 아브라함의 바람대로, 이런 방식을 바란 것은 아니었겠지만 아브라함의 바람대로 그야말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유일무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드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랐으나 산제물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아브라함이 그 산제물로 드려질 길을 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심경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심경이었겠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이가 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을 제물이 되어서 섬기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쨌든 두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산에 올라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이 제물로 드려질 그 순간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잡을 요량으로 제사를 진행을 해 나가고 있었고,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테스트가 끝났음을 선언하셨습니다. 테스트를 끝내시고 산 제물이었던 이삭은 말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산 제물로,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하나님의 받으신 바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고 이삭을 받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상황을, 이 엄청난 요구, 하나님의 요구가 자신이 걱정하고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최악의 상황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걱정하는 그 최악의 상황, 내 아들이 죽어 번제로 갈라지고 태워져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잿더미가 되고 나는 그 아이를 두고 혼자 돌아오는 상황, 그래서 종들에게, 아내인 사라에게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곤란하고 피를 토할 것 같은 안타까운 상황, 그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물로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하나님과 겪어온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레위기의 말씀을 미루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가나안 지역이고, 이 가나안 지역의 토착 세력들,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착 종교들,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방 종교는 어린아이, 인신을 공양하는, 다시 말해 사람을 제물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풍습과 제사의 문화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극도로 가증히 여기시고 혐오하셨다. 나는 여호와이니 그런 혐오스러운 일을 절대로 내 눈앞에 보이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 이방 풍습, 이방 신들, 이방 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인신을 공양하는 제사를 받지 않는 분이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수십 년의 경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겪어왔던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해서 알고 느끼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알기로 하나님은 인신을 공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데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의미일 것이다. 혹은 하나님의 또 다른 더 큰 뜻,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참 번역이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사가 끝나면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아브라함의 소망과 기대가 담긴 고백과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 예배가 끝나면 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고백 같은 말, 자기 자신에게 고백 같은 말,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 같은 말로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내 자식을 번제로 받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는 일말의 기대와 이해 못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었을지라도 어쨌든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을 제단에 묶었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테스트를 끝내주셨다는 것이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후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이 칼을 들어 내 아이를 찌르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제사를 진행해 가던 그때 하나님의 테스트가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마음과 이 결단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 25년, 이삭이 지금 자라났으니까 30년, 40년 조금 못 되는 세월 하나님과 동행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해도 39년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50년, 60년, 70년, 80년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인데, 제자들은 3년 신앙생활을 하고 순교의 길로 나아갔고 아브라함은 기껏 해봐야 40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40년입니다. 그 40년의 세월이 그저 시간만 간 세월이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았지,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40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신뢰를 쌓아오는 기간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 한 번, 그냥 제사 한 번, 예배 한 번 드린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번제, 한 번의 제사, 한 번의 순종과 결단과 헌신을 겪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칠 결심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인을 보고 성도를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라고 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일을 비롯한 각종 예배에 빠지지 않고 훈련 사역을 성실하게 참여해서
코스를 밟아 나아가고 성경도 잘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 교회의 각종 사역에 빠지지 않는 사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은 믿음이 좋아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은 대체로 믿음이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에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왜 교회를 빠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훈련 사역을 성실하게 참여하고 코스를 밟아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느냐는 것이죠. 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하고 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내어서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것들을 애쓰느냐는 것입니다. 왜요? 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더 좋은, 하나님이 더 믿음직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들이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믿을 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만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만하고 하나님이 더 좋으신 분이라고 갈수록 믿어지고 갈수록 신뢰가 강해지고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행동들과 열매들이 점점점 더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와 하나님 사이에 은밀한 아름다운 관계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 외동아들을 먼저 주님의 나라로 보내셨던 장로님 내외가 계셨습니다. 그 아들이 저와 동갑이었고 저도 잘 아는 분이었고, 그리고 그 내외에 권사님께서는 제가 사역하던 유치부의 교사로 사역을 하시던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저와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었던 권사님이기 때문에 참 남일 같지 않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어느 날 아침, 정말 청천벽력과 같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고 나서 이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의 믿음의 진수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장로님과 권사님 믿음이 좋은 분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에 거주하시면서도 익산으로 한 번도 수요,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구역 예배, 각종 훈련 사역들 단 한 번도 빠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믿음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들을 잃고 난 이후에 보여주셨던 신앙의 고백과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가셨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더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자녀,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을 잃은 이 사고, 이 큰 일조차도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안에서 일어난 일로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슬프지만, 감당이 안 되지만, 다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은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식이 죽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내 자식이 죽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분들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신뢰해왔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애정과 관심과 신뢰가 쌓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자식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의 신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수용이 됐고 감당이 됐던 것이지, 앞에 이들이 보냈던,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보냈던 이 수십 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가 아니었다면 이 자식을 보낸 사건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한두 가지를 보고 있지만 그들은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 하나님과 데이트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합니다. 그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체험적으로, 신앙적으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의 죽음은 고사하고 내 몸의 연약해짐 또는 내 사업의 어려움 또는 내 관계의 어려움 조차도 버거워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것이 일어난 그 순간, 그것을 단순간에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곱씹어보고 곰곰이 따져보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나의 과거의 하나님과의 싸웠던 경험이 해석해주고 해설해주고 위로해주게 된다면 그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체험적으로 알아야 하고 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어도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이도 목회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의 예배를 한 번의 순종과 하루의 생활을 통해서 그 한 번의 예배와 한 번의 순종과 하루의 생활만큼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지어 징계를 받을지라도 분명하게 이것은 나의 죄 때문에 찾아온 징계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거룩하기를 바라셔서 이와 같이 징계하셨는가, 나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가,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나 노력이나 돈을 하나님께 드릴 헌신의 계기가 생겼을 때 그것을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헌신과 노력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통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순종과 이와 같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어서 나에게 찾아오는 작은 어려움도, 작은 손해도, 작은 고난과 실패도 크게 느껴지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배움의 기회, 돌이킴의 계기, 시험, 테스트가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여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여가는 하루하루의 신앙생활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헌신과 결단이 그만큼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가는 예배와 결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짱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짱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짱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온라인 예배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교구별 대상 시간들을 주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 후보 대상자 후보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자 투표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5월 29일 주일에 진행이 됩니다. 성경 필사 노트 4월 성경 필사 노트를 1층 사무실에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4월 2일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최영규 집사님과 장미화 권사님의 장녀 최혜인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